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두 절만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자,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이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아 그들보다 앞서 달려가는 자신을 먼저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앞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을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자신을 믿음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주님을 보고 배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우리 주님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내 가장 가까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 우리 주님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델 혹은 삶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일을 겪어서 앞서 살아갔던 우리 스승을 생각합니다. 또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또는 믿음의 선배들, 셀자님들, 직분자들 혹은 목회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와 같은 일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델,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배울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는 반대로 나를 보고 배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절대 보고 배워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사람인지. 여러분, 우린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닮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대 보고 배워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은요, 살다 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다 간 그 자리에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단 1시간을 알고 교제하고 지나가도 1시간이라는 그 시간만큼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은요,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흔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흔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녀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가족이든 자녀든 셀 식구든 누구든 간에 직장 동료든 간에 내가 그들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고 싶다, 긍정적인 모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꼭 지녀야 될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할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17절 말씀 제일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형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델포스. 그런데 이 아델포스는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형제 자매죠. 그때 쓰는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성경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는 마치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출생한 친형제, 친자매와 같은 그러한 친밀함을 담아가지고 불렀던 표현이 바로 이 형제들아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부르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는데,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는 마치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그런 친밀한 감정을 담아서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그리스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같은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부를 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부르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부른 다음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혹은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 한 자매와 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치 친형제, 친자매처럼 생각하는 이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상대방의 인격을 내가 굉장히 존중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또는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상대 인격을 정말 내가 존중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전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쉽게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인격을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그래서 쉽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 말의 내용 이전에 그 말을 전하는 내 마음 상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내 마음 자세, 태도에 따라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사라지든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합니까? 아니면 그의 인격을 너무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합니까? 참 이것은요, 인격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사람은 느낍니다. 압니다. 이분이 내 인격을 존중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전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얕보고 무시하고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그 대상으로 전하는지 말을 듣는 상대방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혹은 성도들이나 셀 식구나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는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권고를 전하고 싶을 때 신앙의 권면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뜻을 전하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 말의 내용 이전에 그 말을 전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상대방은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전할 때 마치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당신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나는 경험이 많다, 내 말은 무조건 맞다, 그런 마음에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전하는 나는 무조건 맞고 그 말을 듣는 당신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그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의 귀, 듣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은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뚜렷합니다. 옛날이야 그냥 어른이 말하면 내가 듣지 해서 듣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 어린 젊은 사람이랄지라도, 아니 심지어는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부모라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낸다고 그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다가서지 않습니다. 정말 야단을 치는 그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말을 전하는지 윗사람이 말을 전하는지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참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설교자들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더 많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자세에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할까요? 목사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은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바로 이런 자세를 세상 사람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입니다. 진리를 다 찾은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진리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입장에서 구도자에게 말을 전하는 거하고 단순히 진리를 다 아는 전도자 입장에서 구도자에게 말을 전하는 거하고 이건 엄격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나도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전할 때 거기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전도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맞고 그 사람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부족함을 인정하십시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말을 듣는 상대를 내가 깊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 직업, 하는 일, 세상의 삶의 경륜, 믿음의 경륜, 이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나와 동일한 한 인격체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이 효과 있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다 뛰어나고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윗사람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면요 사람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면 사람을 잃습니다. 나를 낮추면 내가 사람을 얻지만 나를 높이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내가 깨달은 생명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전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은 낮추고 그를 높이며 존중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음을 품으십시다.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겸손히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단순한 말이 아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배우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는 이 삶의 자리에 귀한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잠시 살다가는, 잠시 만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말을 할 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남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가 신앙과 삶의 좋은 모델을 만나게 하옵소서. 너무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가, 우리 가족이 믿음과 삶의 좋은 모델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주의 손으로 안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이 미얀마 사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미얀마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무고한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삶의 좋은 모델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알게 하셔서 보고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 삶의 좋은 모델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얀마 사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다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땅에 무고한 인명이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위기 속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음악 소리를 조금만 줄이시기 바랍니다.